삼위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치리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훈문록 상당대기 19-7번 종문의 강령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한 스님이 나와 해를 다한 후에 훈문선사에게 물었다. 종문의 강령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종문의 강령이란 운문종의 강령을 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문선사 시대에는 5가 7종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운문선사는 종문의 강령이란 것이 없었지만 운문선사의 제자인 나한 개심선사의 제자인 법안문익선사의 종파인 법안종에서는 적의 법안선사 종문 10기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문 10기론에서 세 번째로 강령을 제창하면서 맥락을 모른다라는 부분을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정의 법안선사 종문 10기론 거령 제강 불치 혈맥이라 제3장 강령을 제창하면서 맥락을 모른다. 생각한데 선문을 표방하고 법요를 제창하려 하면서 맥락을 모르면 모두가 망령되게 이단이 되고 만다. 그 사이에는 먼저 표방하거나 뒤에 제창하기도 하며 불법을 설명하기도 하고 기봉을 단박에 꺾기도 한다. 조사의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살리고 죽임이 손하기에 있어서 혹은 천길 절벽에서 선뜻 물샐 틈 없기도 하고 혹은 자세한 살림을 잠깐 허락하여 물결을 따르기도 한다. 마치 왕이 칼을 어루만지면서 자유로워진 것을 다행으로 여길 때처럼 그때 서면서 주었다 뺐었다 함이 몸에 차고 불이 난다다. 파도가 날듯 산악이 서있듯 하고 번개가 구르듯 바람이 달리듯 하며 큰 코끼리 왕이 유해하고 진저 사자가 포효하듯 한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쓸데없이 남의 말을 훔쳐 놓아주는 것만 알 줄 거둬들일 줄을 모르고 살리기만 하고 죽일 줄을 몰라 종인지 낭군인지 구별 못하게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옛사람들을 모독하고 종기를 매몰하고 사람마다 아랫마리 속에서 헤아리고 낱낱이 오음 18견에서 찾는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깨달음인 줄을 모르고 가짜 반야를 잃을 뿐이니 머물 것 없는 근본에서 법당을 세우고 부처님을 대신하여 법을 펴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듣지도 못하는가? 법문스님께서 온 나라를 통틀어
화두 드는 사람 하나 쳐다보기 어렵다고 하셨던 것을 또 듣지도 못했는가. 황백 스님께서 마대사가 80여 명의 선지식을 배출하서나 물었다 하면 모조리 구관 경기를 부리고 유일하게 여산 스님이란 분이 그래도 약간 나은 편이다라고 하셨던 것을 이로써 이 자리에 앉아 법령을 드러내고 강령을 제창할 줄 알면 바로 완성된 종정이란 점을 알겠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듣지도 못했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상을 보고 토지를 알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알아내니 눈을 깜짝이고 눈썹을 더 날리기만 해도 벌써 간파에 버린다라고 했던 것을 하물며 남의 모범이 되어야 상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강령을 지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강령을 지은 사람이 없으므로 고문선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남쪽에는 설봉이 있고 북쪽에는 조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유 정법이라 했습니다. 본래공에서 그딴 정법이란 있을 수 없다. 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 예상한 진여인데 여기서 종문에 있으면 강령이 있겠는가. 다 그것은 그대의 아르마리 견문각지 그려내고 조작된 것이다.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법은 남쪽으로 가면은 나의 선생인 설봉스님이 있고 북쪽에는 조수스님이 있다. 여기서 체득되지 않으면 우리 문중에 계시는 설봉스님이나 타종만이지만 선지식인 조수스님에게 가서 물으면 되는 것이 바로 문중이고 강령인 것이다. 마음을 어디다 두고 공상과 망상을 걸어내느냐며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와 애를 다하고 원문선사에게 물었다. 확철대오한 사람은 일체법이 공함을 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확철대오한 사람은 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글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으로도 그 끝없는 연기법을 바로 본래공을 마음으로 밝히신 분을 말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공이란 불생불멸을 깨치신 분, 삼천대천세계의 성품을 찾아가신 분, 적정열반에 되신 분, 색과 영의와 공의 도리를 찾아가시고 중도를 깨치신 분 등 무엇라 해도 그 답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오직 본인 말이 체득하는 것이 그것이 어떠하다고 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불보살님들의 확철대오한 현대불교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득도하신 성우 경허선사의 깨달음의 경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허스님은 오랫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설법을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염병이 창궐하는 천안지역에 지나다가 어지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죽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망치듯 달아나듯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인생 무상을 느꼈다. 그동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을 많은 제자에게 가르쳤지만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 자신이 겁먹고 있음을 느끼고 정작 나 자신의 생사에 허덕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스님은 동학사에 돌아와서 모든 대중에게 그동안 내가 설한 소리는 모두 헛된 소리다. 대중들은 모두 자신의 건기와 이전을 따라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라. 말한 뒤 문을 걸고 잠그고 정인했다. 몇 달을 그렇게 정인하던 중에 어느 날 문 밖에서 삼위성의 마을에 내려갔다 어떤 스님이 무비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주지스님에게 묻는 말을 들었다. 경환스님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확철되어 하시어 문을 박차고 나와 오도송을 읊었다. 홍문이는 무비공이라
홀연히 콧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동각 삼천 시어가 비로소 삼천대 전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다. 선사의 깊은 깨달음을 내가 어찌 다 알려오마는 콧구멍이 없다는 것을 존재하는 하지만 숨을 쉬지 않는 뜻이 아닌가. 모든 사물이 연결하여 한시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니 자연이고 자연의 사대오신 지수화풍이 모두 모였다 내가 되었고 내가 흩어지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닐까. 죽음이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형상은 바꾸라. 질량의 변함이 없으니 내 몸을 이루었던 원소는 죽어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 흩어져 있어 언젠가는 인연이다 하면 다른 형상의 자양분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니 나는 살아도 지구에 있고 죽어도 지구에 있는 것이 된다. 현대 과학의 열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여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인지하는 것이 생사를 초월한다는 뜻이 아닐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일체법이 공학을 봅니까라고 물은 것은 본래공을 체득한 것입니까라고 묻고 있다. 여기서 본래공을 잘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공 선문염송 제498시에서 어떤 스님이 고득에게 어떤 것이 본래의 공입니까? 악한 인연이라 라고 대답하였는데 다시 어떤 것이 악한 인연입니까? 본래 공하다는 것이니라고 대답했다. 또 호월 본공이 그 선사에게 알고 보면 업장이 본래 공하고 모르면 무거운 빚을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족께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선사가 대덕은 본래 공한 도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호월이 다시 어떤 것이 본래 공한 것입니까? 하니까 선사가 업장이니라 라고 대답하고는 송하기를 거짓으로 있나니 원래 있는 것 아니다. 거짓으로 멸하나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열반에서 빚 갚은 돌이 한성범위에서 본래 다르지 않다라고 하였다. 라고 적고 있듯이 본래 공이란 무실이로 다 공이라는 것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되온 분이야 당연히 본래 공을 체득한 것은 옹문선사를 이렇게 답을 하시어 스스로 받게 됩니다. 서로라. 범어이지만 그렇고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스님이 나와 삼배를 올리는 물었습니다. 종일에서지만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들어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종일에서지만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오직 마음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길을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불교를 하는 것은 행해불교일 뿐입니다. 행해불교는 의식과 절차에 따라 행하고 있는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가 아니라 무속신앙이며 사만이즘의 대표적인 신앙 형태인 불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작금의 사찰의 한국에서 본다면 마음수행을 하는 스님은 흔히 입반성이라고 행해불교를 하는 스님을 사판성이라고 하지만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육조 현행서사의 주석처가 바로 조계산이라는 산명을 조사선의 발상짐을 칭하여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계종은 생겨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성철스님이 주도한 정예일사 이후에 전통으로 정해진 한국 불교를 기국신앙과 행해불교인 태고정화에서 마음수행을 하는 통일 정단으로 재편하면서 생겨난 신은 정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표되는 것이 기복신앙이므로 그 목표는 마음의 수행보다는 기복행위 불교에 처해있는 한국 불교는 아직도 마음 수행의 불교를 표현하고 있을 뿐 그 긴 역사 속의 사마니즘 무속신앙과 도교와 신비주의 유교의 사회 통념을 인하여
불교의 근본인 수행불교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도 형식과 행위에 관한 율법 정도가 남아있어 대중들은 지금 이 남성이 어제 일설불교라는 말에는 너무나 멀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도 사실 정홍조를 조사선 사가로를 완성한 한종란을 물려리듯 임재종을 만든 임재연스님을 중홍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대중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불교들은 그러한 여건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중생구제라는 대성불교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밝은 제가불자들 사이에서 선불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사로됩니다. 그 당시에 운문족을 세워 활발하게 성기방편을 베풀어 주시던 운문선사는 선생께서 돌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청원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든 건기에는 길이 있다라고 하시오. 1성, 2성, 3성, 4성, 5성으로서 건기에 따라 그 길이 있으므로 처음 발심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든 스스로 행하다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건기와 근처에 따라 해안이 밝아지면 차츰 항상일로의 길을 따라 수행 정진하다 보면 근본은 본령이라는 하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분불라 가옵소서. 그런데 아직 안목이 없는 이 스님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불조를 띄었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조는 불교의 창시된 석가모니불과 부처님의 정법을 이심전심으로 이어온 조사님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과 역대조사를 띄어놓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바로 자연적인 진실여상한 진예라고 하지만 진예라는 것을 말며 거리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는 지금 펼쳐있는 자연의 지역적인 공기와 날씨와 영향으로 얻어지는 성품을 찾아내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포주에서는 망이 나고 익주에서는 부자가 난다라고 하시어 지역별의 그 영향적 토질이나 날씨 등에 따라 포주라는 지방에는 미양이 나고 익주에서는 부자가 난다고 직설적으로 설파하십니다. 그래서 지장스님은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다 라고 하시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 성품을 마저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무엇이 교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교의 뜻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삼성 12분경인 84,000 대장의 뜻은 물은 것입니다. 그 수련광구나 수많은 경전을 한번 읽어보기만 해도 수십 년을 읽어도 다 읽지 못할 것이며 그 뜻을 헤아려 하려면 너무나 한없는 노력으로도 다 알지 못할 것이며 역대조사님들의 선어록이 있으니 그 선어록을 사시 선지식의 지도 없이는 가히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참선수행으로 바로 마음을 알아 깨닫는 것이 불교의 근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것을 어찌 일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문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어지럽게 일어 나오면 무엇이라 말하지 그 많은 경전과 전등에서 그 뜻을 어떻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읽어 보다 이문이 생기면 그 이문쯤을 물어보라. 이렇게 어지럽게 일어 나오면 뭐라 말하지라고 하야 그 경전에 대하여 자네의 괜찮아 안목을 물으면 대답하리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또 이렇게 무작정 물고 늘어집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 원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기의 경일기시라고 하십니다. 불법에 대해 견처나 선어록에 대한 안목도 없는 그대께 초심자에게 내가 말을 해보아야 소기의
다가 경을 읽어주어 그 뜻을 설명하는 게 낫지. 그대 같은 천재에 무엇라고 해야 하겠느냐고 쫓아내 버립니다. 소기의 경일지라는 말은 이것이 보편화되어 자지 기조불교도 수행도 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경을 읽어주어야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한 스님이 나와 예를 다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한 깃털 한 개를 어떻게 체득해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묻었습니다. 여기서 현무한 깃털 한 개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항상 일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정한인 한 깃털을 가지고 물으려는데 바로 깨달음을 얻은 현무한 깃털 한 개를 물으니 그것은 자기 스스로 시전이나 깨닫는 것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 있나? 혹시라도 시전이 당하면 그대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전이 닿는 것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30년 뒤에 성불이년 매였소서. 봐라.